원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 생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왜 그래서 믿으라 하고 순종하라 하냐면 그 상식선을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좀처럼 우리는 우리 틀을 못 벗어납니다. 살아온 방법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할 때 회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할까요? 믿음을 말할까요? 잘 판단해 보세요. 의견을 낼 때 자기 생각의 의견을 낼까요? 성경적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받은 걸 내놓을까요? 그다수 보면 교회도 신령한 세계인데도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늘 교회 설교에서는 순종하세요,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봤고 얼마나 순종된 길을 걸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 성경에 너무 많죠.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요단강이 물이 멈췄다는 건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창세기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짓하니 말했더니 됐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창세기 1장부터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갖다 대버리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말씀으로 다 해오셨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고 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과 삶이 따로 돌 수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고착되어진 습관적으로 되게 느껴온 삶의 틀을 한번 벗어나는 축복이 있어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있죠. 베드로 동업을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과 동업자예요. 근데 여기에 동업자 중에 가장 이제 머리가 된 리더스 보면 베드로죠. 근데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리스크가 아주 많은 사람인 걸 알게 돼요. 베드로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도 드물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가 흔들려도 항상 예수님은 그를 건져내시고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그를 갖다 세워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오늘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인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할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달려가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습관적으로 삶의 틀에서 한 일이 뭡니까? 날마다 고기 잡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빈배가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방법은 사실은 고기 잡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호수를 익히 알고 있고 그물질을 평생 했으니까요. 사람은 그 터에서 놓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죠. 우리도 하던 습관대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낚시를 하는 분은 알아요. 고기가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잡히는지. 해가 질 무렵에 낚시가 잘 되고요. 이 새벽에 낚시가 잘 돼요. 그래서 밤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도 배고픈 거예요. 잘 낚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주로 수초가 있는 낮은 곳에 많이 살아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수초가 몰려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생수가 들어오는 그 근방이 고기가 많이 살죠. 그래 주로 그 요단강물이 이렇게 두르는 그 어간에 흘러가는 거 말고 두르는 그 물, 두르는 그곳에 그물질을 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거기 가면 베드로 교회도 지금 있어요. 예수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 사람이 몰려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문 열고 나가서 바로 그물질 하면 되고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게 했던 그곳에서 그날은 허탕질을 했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밤을 새워도 하던 그물질을 그 습관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건졌습니다. 근데 어제 했던 그물을 그냥 그대로 물때가 있는 대로 그냥 갖다 걸쳐놔서 또 넣으면 물고기 안 잡힙니다. 물고기가 그 그물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깨끗이 씻어서 잘 가지런히 해서 놓았다가 다시 던져야 물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습관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 피곤할까요? 못 잡은 사람이 피곤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이 잘 되는 분이 피곤을 느끼시겠어요? 사업이 실패한 분이 피곤을 느끼겠어요? 자, 돈 잘 버는 남편이 기가 빠지겠어요? 돈 못 버는 남편이 기 빠지겠어요? 이쯤 가야 이해되세요? 세상에 성공인 남편이 기가 펄펄하겠어요? 망하는 사람이 기가 펄펄하겠어요? 어떤 쪽에 피곤을 많이 느낄까요? 갑자기 침묵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래 실패하고 걷어들이는 거 없고 수학이 없고 그런 분들이 허탈하고 마음도 삶도 다 무너지죠. 지금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은 밤새워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정리합니다. 근데 정리하는 거 지쳐서 정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그물질하러 가라. 마음이 동요가 되겠어요? 아니 왜 이때입니까? 아까 씻을 때 가서 하라 하지. 근데 그 빈배후에서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자 이제 가자. 가서 하자. 때도 아니요. 또 위치도 아닙니다. 이미 고기 때는 잡히지 않는 때죠. 날이 밝아가지 않는 때. 그러니까 안 되는 때인데 그것도 물고기 20m가 넘습니다. 중심에. 그 깊은 곳에 갔다가 그물질 해라. 그물이 길어봤자 1m 20, 30밖에 안 되는 그물인데 그물을 거기다 내린들 고기가 잡혀 들이겠냐고요. 상식 밖의 상황을 예수님 명령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항을 하냐면 밤새워 그물질 했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간 데를 볼게요. 이 장면 되게 쉽게 듣거든요. 내가 하던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우리 삶의 이 노선입니다. 내가 그물질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틀이에요. 근데 제 3자가, 제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할 때 자기 상식 밖의 일을 시킬 때 아 그래 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죠. 잘 없어요. 사람은 모험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안 하고 싶어지죠. 근데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요. 이 장면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짚어볼 일이 있는데요. 나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의존해서 한번 내 삶을 바꿔본 적은 있는가? 의식을 바꿔본 적은 있는가? 어떤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한번 걸어본 적은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머리로 인지해서 들었던 내용 말고요. 삶을 지대로 옮겨본 적이 있느냐고요. 자, 마음에 걸리는 이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알아요. 원수진 사람이 있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축복하라 그랬어요. 맞으시면 안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쳐요? 단순한 얘기예요. 내 마음이 안 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성경이죠. 맞죠? 근데 그런 적은 있으세요? 마음이 안 들지만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족하지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 살아보지기는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순종이라는 말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지 실제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나타나냐면 말씀의 노선에 내 삶을 올려서 직접적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은 전혀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말씀을 내 것으로 들고 서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도 생각도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도 전혀 아닌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제자 중에도 그렇게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베드로를 왜 들어 머리로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저는 보는 겁니다. 놀라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학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선생들이 많았어요. 지식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 자체가 육적인 거예요. 물고기 잡아 사는 사람이에요. 호숫가에서. 생활이 그거였어요. 그는 거룩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경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깊이 하고 성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실패 많았죠. 위기의 삶이 많았죠. 풍랑 있는 기밤에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러니 주시면 나도 거기 걷게 해달라고 뛰어들어갔다가 또 금방 생각을 바꿔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이 건져내서 살려놓고. 맞죠? 또 세상 사람 다 버리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위기가 닥치면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초언장담하더니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도망쳐 오다가 슬피 울며 밤을 새워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실패자예요. 언제나 봐도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고 불안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계세요. 위대한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우리가 갖춰져 있는 어떤 조건적인 상황들이 부족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학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쓰여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택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 주님은 화려하게 성공된 사람 곁에 서서 오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은혜지만 실제는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길을 잃어버린 그때 주님은 곁에 오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행여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벽에 부딪히고 시험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 왔거든. 지금이 절망할 때고 시험 들 때가 아니고 주님을 만날 그때임을 이해하시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오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유삼촌집에서 그토록 시달리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저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드디어 그 유삼촌집을 탈출하여서 자기 삶을 살겠다고 자기 모든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딱 서는 그 앞에 도망길을 가는데 이제 자유를 선언하고 나오는데 그때 20년간 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천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에서가 군대 400을 데리고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야곱이 간이 떨리죠. 이제 죽는구나. 20년 도망다닌 세월이 다 의미가 없구나. 여기서 걸려 죽는구나. 그러고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부터 가족까지 다 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강가에 앉아서 외로이 경야했어요. 아마 두려움에 공포에 그 밤에 덜덜 떨면서 엄한 생각들이 복잡하게 그 삶을 짓눌렀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그 강가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은 여기 있어요. 위기 속에 믿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위기 속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 속에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듭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고통 중에 더 주님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웠으면 그 배를 쓸 수도 없었고 그 배를 사용할 방법도 없었어요. 본문이에요. 배가 비었습니다.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빠서 잘 풀릴 때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릅니다. 하던 일이 바빠서. 내 생각과 방법들이 잘 먹히들 때는 그렇게 궁금함이 없습니다. 뭔가 되니까요. 근데 되는 일이 없이 다 털리고 나면 그렇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길을 정리하고 주의 뜻,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은 그렇게 하니입니다. 그렇게 하니. 인간이란 참 교만스러운 것이라서 고기 한 마리만 잡혀도 그것이 재미가 나서 하나님을 멀리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거예요. 오늘이. 말씀이 올 때 내 삶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하던 방법과 내가 살던 길을 다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 때가 지금 이런 때예요. 미련해서 못 깨달을 때일지라도 이제 주여 이 말씀이 임하실 때가 지금이 때입니다.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똑같은 상황이 한번 더 생기죠. 베드로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자신들이 할 일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부를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계속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가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길을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은 늘 길을 어긋나게 돼 있어요. 상황에서 그냥 딴 길을 가는 것이 일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실패자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니고는 길을 갈 길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 내가 어떻게 꾸려가리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오늘 돌이키세요. 결코 우리의 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때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결단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올라서는 베드로인데요.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때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겠다고 제자들을 동원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고 밤새 헛손질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헛손질하고 있던 그때 그 실패된 그곳에 또 찾아오셨죠. 주님이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앞에 서 계시지만 주님인 줄도 분별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질하는데 정신이 빠졌어요. 우리 종종 그렇게 되는 존재들이죠. 근데 잘 아는 장면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3번씩 했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나중에 3번째는 근심하며 주님이 더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위쳤던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동일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케어해라.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부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배움이나 학벌이나 신앙심이나 인격이나 영과 육의 세계에서도 아주 터무니없이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가 나가 복음을 전하면 3천, 5천 명, 1만 명. 나중에는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낫고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 들어갔을 때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착고를 풀어놓으시고 옥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권세와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 사용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도 주께서 붙드시면, 주님과 함께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런 기적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시지 마시고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호송세화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코스에 여러분이 삶을 들여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딱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인 걸 발견하죠. 드디어 고기 잡아서 자기 사는 것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잔이 넘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이 그물을 당기면 고기가 터져버려요.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아서 더 이상 당길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나눠줍니다. 풍성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생 수혈을 받아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걸 얻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 꼬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 잔이 넘쳐서 항상 퍼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더 잔이 넘치게 돼 있어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방향을 바꿨더니, 하라고 하시는 길 쪽으로 내 인생을 갖다 던졌더니 거기서 잔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변 사람까지도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 자기 인생 하나도 감당치 못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제 그의 인생의 정리를 끝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결단이 이제 거듭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물질을 하는 데까지 순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자기의 온 삶 자체를 그냥 예수님께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쪽 발만 적당히 예수님 따라가고 아니면 전부 다 내가 알아서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놀래요. 베드를 딱 대더니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예 다 놓고 그냥 딱 자기 삶에 누구만 바라보냐, 예수님만 딱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뒤로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기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한번 결단이 있어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냥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딱 하고 맡기고 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적의 사람 돼요. 신앙은요, 이렇게 반반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에요. 몰빵이에요. 온전히 모든 걸 그대로 주님을 딱 붙들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추석 명절 지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딱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부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살아도 주님 뜻대로, 죽어도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조금도 잘못 선택한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로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질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